어쩌면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생 이후부터는 100세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80년생인 저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한 8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중년인데요. 새삼 진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햇빛이 잘 내리쬐고 제가 하는 일이 착착 잘 진행됩니다. 우연히 좋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살다 보니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일정하게 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저기서 왔다가 갑자기 내리꽂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당혹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을 겁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삶은 때로는 따스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건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에서 신앙을 가꾸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 생활이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조금 도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잘 풀려서 일이 잘 진행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이 좀 꼬여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요. 신앙과 인생은 구분되니까요. 저는 하나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일단 인정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달리 말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가령 진로 문제 탓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하게 겪었습니다. 또 가령 인간 관계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일할 때 어떤 인간이 교묘하게 자기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믿음을 가장 거세게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픈 몸도 진로 고민도 인간 관계도 아닙니다. 제 믿음을 가장 무섭게 흔드는 건 바로 악에 관한 혹은 악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수한 악과 수없이 많은 악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처벌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을 뚫고 지나갑니다. 악을 볼 때요, 악인을 볼 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박국은 악과 악인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저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만든 악은 무엇이고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잠시 이스라엘 역사 한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 최초로 통일국가가 됐습니다. 사울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 때보다 국력을 더 키웠습니다. 다윗도 약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계승한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약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북쪽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북왕국 혹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쪽 나라는 남왕국 유다라고 합니다. 줄여서 남왕국 혹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북쪽 나라는 기원전 720년경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기원전 570년경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혹은 바빌론 혹은 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 바벨론이 남쪽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 두 나라에서는 반신앙적, 비신앙적 생각과 행동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나라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7세기 경입니다. 북쪽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시점이고 남쪽 나라는 너무나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대체 남쪽 나라가 어떻게 타락했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남쪽 나라도 북쪽 나라처럼 거의 모든 점에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건 바로 지도층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에 남쪽 나라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타인의 골수를 빼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타인의 눈물과 절규가 뮤지컬처럼 보이는 인간은 부패한 인간입니다. 남쪽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처럼 처참한 남쪽 나라를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당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반복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박국은 한마디로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와 구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조국의 악한 지도자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1장 2,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났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질문한 겁니다. 당시 남쪽 나라의 지도층은 부패했습니다. 파괴 행위와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억압과 약탈이 만연했던 거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불신한 것이죠.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말했던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잘 들어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나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나라들을 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주위를 둘러봐야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인데요.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은 하박국의 조국, 그러니까 부패한 지도자로 가득 찬 그 남쪽 나라를 공격할 하나님이 쓰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요, 잔인하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모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납다고 합니다.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말 쳐들어왔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또 그들의 군대는 왕들과 통치자들을 비웃었죠. 나라들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점령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의 부패함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반복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5절부터 10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한다. 악한 유다 사회를 내가 치겠다.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하박국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 나라 사람들은 악합니다. 어찌하면 좋나요?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끝내버리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제부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그것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그냥 놀라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그러니까 바빌론이 의로운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응한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저런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그나마 좀 나은 이스라엘 우리를 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덧붙여 말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묘사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권력을 함부로 쓰는 나라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기뻐하는 민족이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누리는 풍요는 다른 나라를 착취한 겁니다. 착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을 사용해 악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 바벨론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반응을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악해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 끔찍한 바벨론으로 치시렵니까? 주님은 거룩하고 영원한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호소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2장 3절과 4절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요. 그 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묵시로 번역하는데요. 이 묵시 혹은 그 말은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남쪽 나라인 유다를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을 또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방법과 시간은 세상의 방법과 시간과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과 시간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은혜를 의미합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꼭 성취되는 주권, 통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교만한 자는 하박국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조국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바벨론 사람들인지 간에, 아무튼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3절은 바로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의인은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유다가 악해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 끔찍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고요? 주님은 거룩하고 영원한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셨죠.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다. 나는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역사한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악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악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에도 악함이 많고 악인이 많잖아요.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창궐한 악과 악인들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는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는 악함이 가득하고 악인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 사회의 악은 무엇이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악과 악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믿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거세게 힘드는 게 그 악과 악인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과 악인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야 하던가 아니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하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마 하박국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악한 유다 사람들 때문에요. 왠지 잠잠히만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이 한국 사회를 달구고 분열시키는 악한 자들,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실 겁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의 악과 악한 자들로 인해 신앙이 분명히 흔들릴 텐데요. 바로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할 겁니까? 하박국은 더러운 유다 사회를 보면서 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진 이 한국 사회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조국의 타락을 근거리에서 목격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목격한 악과 악인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악이라는 문제는 실제적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차별적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악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취약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두 얼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악이라는 문제 덕분에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또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을 어느 정도 그 구간을 읽고 그 내용을 반드시 10단어 이내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 설교를 안 들은 거고 그 성경을 안 읽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 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살던 유다 땅과 우리가 사는 한국 땅이 어떤 점에서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악과 악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하박국이 던진 이 두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